리브라고 하는 좋은 삶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다. 물에 305피터 46m 높이에 서 있는 여신상의 머리카락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 올 한 올 정성 들여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여신상의 머리 위는 아래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조각가는 여신상의 섬세한 머리 조각을 조각하기 위해 그 위에 올라가서 몇 주를 고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꼼꼼하게 머리카락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몇 주는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꼼꼼하게 머리카락을 조각하지 않았다면 몇 주는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1880년대에는 여신상의 머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당시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신상의 머리 위로 볼 수 있는 것은 갈매기 뿐이었다. 그러나 오거스트 바르톨디는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바르톨디는 사람들이 볼 수 없음에도 여신상의 머리카락을 정성 들여 조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장을 성도의 영적 생활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교제하고 전도하는 삶, 이런 삶을 참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은 우리가 하루 또는 뛴다 해서 표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좀 대충대충 살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건너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의 영적인 삶은 참된 것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삶을 이어가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물에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물은 짠맛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전의 삶과 다른 분명한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충대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너뛰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제 이 골로새 사정을 통해서 바울이 주는 권면을 함께 나누면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영적 생활은 기도가 이어지는 삶입니다. 언제나 기도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은 그 원문의 의미는 기도에 헌신하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인터 성경에 보게 되면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에 내 자신을 던지라, 헌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쓴다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에 힘쓰라 하는 그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할까 하면 기도라는 게 그만두거나 멈추는 게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금방 표신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한다 해서 응답이 빨리빨리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표신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금방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를 쉬었다 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아예 그냥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것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 일상이고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말하는 것과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생각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깨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과 만나는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좋은 만남 되게 하시고 기쁜 만남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만남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데 하나님 모든 선생님과 함께 지혜를 주셔서 공부한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에도 내가 더 즐거워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거창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나와 같이 나가 우리가 잊지 않기를 기도하고 싶지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무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과 사인들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잠자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읽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너무 양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나뉘게 됐는데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동쪽으로 아주 물이 넉넉하고 잔디가 좋은, 풀이 좋은 곳을 가게 됐고 아브라함은 롯이 그쪽을 선택했으니까 반대쪽인 서쪽을 보면서 갔는데 땅은 좀 황무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이렇게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카 롯을 축복해서 그 조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게 되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4명의 왕과 5명의 왕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이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롯은 그만 홀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쪽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일꾼들을 불러다가 같이 구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 4명의 왕들이 승리한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분들을 다 격파하고 롯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이제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요. 웬만하면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사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와서 다시 그 땅을 살게 되는데 롯은 그런 데다 깨달음이 전혀 없이 오히려 그 땅에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롯이 아니면 너무나 두꺼운 재산과 정든 그 사람들과 관계가 되었든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고 롯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딸과 함께 동굴에 살다가 그런 일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만 롯은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롯의 삶 속에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롯의 삶 속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와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데 롯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둔감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평생을 일궈온 재산과 삶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도라살을 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갑자기 막 요동하게 되고 출렁거리게 됩니다. 갑자기 막 화가 확 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푹 다운되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사건 하나에도 막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이렇게 변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닐 쏘는 것이죠.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예민과.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방패가 있게 되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든든함을 잃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기도를 말미암는 성령 하나님의 그 방패가 능력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기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아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말로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 좀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요. 나는 잠이 많아요. 여기서 잠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잠이 없겠습니까? 또 잠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그 무거움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그 기쁨이 정말 영혼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육체의 피곤함이 약간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혹시 있습니다. 압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이 약해지면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살아왔는데 마음속에 허전합니다. 회십니다. 바쁜 중에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쁜 가운데 꽉 채워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 삶이 이어지는 영적인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게 되는 부분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입니다. 3절 4절 같이 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입을 닫아주노라. 내가 그냥 많이 알게 하면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어서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좀 내가 좀 풀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도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기록된 말은요, 시크릿이 아닙니다. 무스테리온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시크릿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미스테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잘 모르지만 그것을 깨닫거나 아는 사람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확인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감옥에서 그 왕실 부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근위대를 통하여서 왕궁에, 로마 왕궁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지금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에 걸렸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되는 간증을 주시고, 혹은 그 질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질병을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태만해서 부도가 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떼먹어가지고 부도가 났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부도를 나게 하신 이유가 아마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이 사업을 받으시고 새로운 사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길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그 질병이, 그때 그 구도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발걸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지나온 내 삶의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가 눈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랑을 얘기하거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허풍을 들고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자꾸 높이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탁월했던 두 세상을 들라고 하면 글래드스톤과 디지데일리입니다. 실력으로는 글래드스톤이라는 수상이 더 뛰어났습니다.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 글래드스톤과 디즈레이는 두 사람 다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디즈레이가 더 귀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공주 시절에 두 사람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글래드스톤과 함께 식사하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언제나 글래드스톤이었습니다. 그의 박식함과 그의 해박함에 있어 공주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디즈레이랑 식사하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여자가 빅토리아 공주였습니다. 그럼 언제나 공주의 말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축하할 일이 있어서 꽃을 선물할 때도 달랐습니다. 글래드스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구해왔습니다. 흑장미, 백장미, 가장 향기가 진한 그런 향기를 구해다가 공주에게 바치면서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디즈레이는 달랐습니다. 앵초라고 하는 꽃을 선물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앵초,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앵초는 꽃 중에서 그 꽃의 그 아름다운 꽃의 기간이 가장 오래가는 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디즈레이는 그 앵초를 선물하면서 공주님의 아름다움은 이 꽃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꽃이지만 공주의 아름다움이 가장 오래가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아부죠, 아부. 그런데 그 꽃을 받는 공주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에 비해서 자기의 모습이 좀 떨어지면 꽃이 드러나지 공주가 드러납니까? 근데 앵초를 받으면 앵초와 공주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공주가 당연히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죠. 여러분, 작은 차이 같지만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날수록 자기가 드러납니다. 사람 만날수록 그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상대방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정말 언제나 이런 중심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느냐, 주님이 드러나느냐, 내가 나타나느냐,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드러나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의 생활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이, 그리스도의 그 간증과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보면 5절 6절 같이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는 참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맞춰버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의 특성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 반대로 그분들과 다 구별되다는 것을 강조하면 외인들과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분들과 교제할 때는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의 얘기와 그분들의 얘기로만 다 하면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기도 응답,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다 똑같습니다. 네.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재능에 대한 열등감의 문제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지요.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겪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확신했던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손길 이것들을 내가 전달할 때 그 순간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새로운 문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다른 길이 있다는 거야? 뭐 새로운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런 마음들을 주면서 그들 가운데 그런 부분에 듣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인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 외인들을 만날 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말입니다.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소금을 이렇게 골고루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치면 음식에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해주죠. 이것처럼 이런 은혜가 흘러나가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각 사람의 전달할 말들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들은 살립니다. 그런데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부인하고 비판하고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그리고 무시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한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 나와 대화 나누는 가운데 사람들의 그 얼굴과 표정 가운데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지 좀 생각해 돌아보십시오. 내 속에서 은혜의 말이 나가고 은혜가 흘러나가면 사람은 더 그 은혜의 말을 듣고 싶고 은혜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자고. 왜냐하면 그를 만나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내 속에서 자꾸 죽이는 말, 해치는 말, 부인하는 말, 이런 말이 나가면 자꾸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무 힘이 빠지고 계속 처지는 것이죠. 그러면 전화 안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고 있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삶이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힘을 얻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성경 가운데 그의 동역자들을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20명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에 보니까 50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4장에는 8명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죠. 그 바울의 동역자를 언급할 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신실한 일꾼 두기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유스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에바브로디도,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리스도의 분사된 아키모.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짧은 그 멘트 한마디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멘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상대방에 모욕감을 주거나 정죄하는 이런 말들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죄의 분위기가 아니라 은혜 분위기가 확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이 아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농부가 대나무를 심고서 기다렸습니다. 첫 해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둘째에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넷째, 다섯째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섯째가 되었을 때 그 수백 평방미터에 뻗친 대나무 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술과 같았습니다.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15m 이상 자라자 농부는 대나무를 잘라서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대나무는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것으로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입니다. 싹을 내기 전에 뿌리가 사방으로 수십 미터씩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단 싹을 내기 시작하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거대한 양의 영양분으로 순식간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대나무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심고 은혜를 심은 이것은 반드시 싹을 냅니다. 하나님 그 싹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지금 응답되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고 이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거룩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란 내 의를 전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내 주변 영혼들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